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보리떡 기도회를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한지,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인생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이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역설적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닥쳐오게 된다고 하면 원망과 탄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탄식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에, 또 환경이 힘들 때에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극심한 가난이 그 인생을 궁색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닥쳐왔어요. 극심한 가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다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과에 가게 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송사리가 막 물이 내려가는데 송사리가 계속 헤엄을 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거센 물결에 이 송사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떠밀려갈 수 있을 것 같은, 떠밀려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송사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 쬐끄만 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냥 떠밀려가는, 그야말로 끝나는, 모든 것이 더 이상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생각해 보세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야말로 환난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을 집요하게 그 추적을 했고, 그리고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이런 게 있냐 그리고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뭐예요? 화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꼴 당하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느냐?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불평불만이 그냥 입에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극심한 가난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야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잘 압니다. 극심한 가난인데 극심한 가난이면 뭐 먹고 살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가 넘쳤다는 거예요. 헌금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헌금할 게 뭐 있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보입니까? 무슨 헌금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바로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체험했다고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힘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님의 일입니까? 뭐 은혜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데 관심 있지 뭐 어디에 관심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 받고 체험하고 또 고백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도 어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아니 사도 바울이 바라던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죽게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 그 일행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말씀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에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어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하면서 불평불만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은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역설이에요. 역설. 환난과 시련 속에서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나야 되는데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는, 이건 역설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역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누가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야말로 옷도 다 벗기고 그들이 다 나눠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거 다 잃었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그 가난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부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적어도 뭐 삼성 이재용 같이 돼야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도 못하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거의 근심이 없어야 되고, 뭐 등등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요를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부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진 거 없어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누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 집 한 채 없는 것 같은데, 천국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란 말이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역설적인 그야말로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